코로나 때문에 한 주간 못 나왔더니 조금 감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평소에도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데 오늘 시작부터 우리를 즐겁게 해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1장에는 3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오늘 우리 읽은 이 10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알 법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야, 충성된 신하 우리야는 우리가 알죠. 우리야도 나옵니다. 그 쭉 뒤에 보면 30용사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대부분 다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30용사 중에서 제일 빼어난 우두머리,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세 사람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 세 사람 이름은 11절에 보니까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이 있고 12절에 보니까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이 동일 기사가 실려 있는 사무엘하 23장에 가서 보면은 삼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3인방이 다윗의 용사 중에서 최고 장수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둘째 가는 세 장수가 나와요. 둘째 가는 세 장수. 그러니까 30용사 중에서 탑3 다음 두 번째 세 명이 나오는데 20절에 보면은 요압의 아우 아우세, 아비세, 요압의 아우 아비세.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분하야라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여기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윗의 용사 30명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먼저 탑3, 그 다음에 두 번째 탑3,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 명단이 쭉 나와요. 26절에 이제 26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우리는 들어도 알지도 못할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세 사람은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인가?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다윗을 도와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 다윗에게 유력한 그런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명단을 소개함으로 오고 오는 후세에 기억할 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한마디로 줄이면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이 기사를 보면서 충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앞에 보면은 그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실 그동안에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렸어요. 7년 반 동안에 유다 지파만의 부분적인 왕이었죠.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고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와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을 두 번째 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일이에요. 그 기사가
우리가 읽은 11장 앞에 1절부터 9절 사이에 그 기사가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12지파, 저 갈릴리 호수부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쭉하게 오이 모양으로 생긴 그 팔레스틴 땅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유다 지파의 성읍인데 너무 아래쪽으로 처져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은 다윗은 이 수도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뭐 부산이나 광주나 이런 정도로 내려가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중부 지역으로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하고 다윗이 염두에 둔 것이 바로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예루살렘이 뭐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거 구약 시대 내내 수도였던 걸 알지만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가나안 여부수 족속들의 성읍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저 성읍을 정복해서 저리로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우리가 여부수 사람의 성읍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 성은 너무 견고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가서 보면은 참 점령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동쪽과 남쪽과 서쪽이 다 이렇게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만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읍을 정복하기가 힘들었다. 다윗이 현상금을 내겁니다. 현상금이 뭐냐? 이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에게는 온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겠다. 군대 총사령관으로 세워주겠다라는 현상금을 내어 걸었어요. 그랬을 때 그 다윗 왕의 그 목표, 다윗 왕의 비전이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그 비전, 그것을 성취시켜 드린 자가 누군가 하면은 요압 장군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윗 왕에게 돌림으로 다윗이 이 요압을 온 이스라엘 나라의 총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하는 거죠. 다윗이 이 요압의 힘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요압이라는 사람의 기사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지만 그 또한 다윗의 용사 중 대표적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요압이 보여준 충성은 자기가 모시는 주군, 자기가 모시는 왕의 그 목표, 왕이 내려준 목표, 왕이 가지고 있는 비전, 그것을 성취시켜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다. 또 그것이 요압의 충성이었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주군, 우리가 섬기는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와 비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과연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목표와 비전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분은 충성된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목표는 뭐였죠?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그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요압을 통하여서 충성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다면 오늘 본문 1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처음 탑3가 나옵니다. 3명의 가장
가장 강력한 세 장수. 보니까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로 그가 창을 가지고 한꺼번에 300명을 죽었다. 한 번에 300명을 도륙할 정도의 굉장한 그런 그 무용을 갖추고 있었던 온 이스라엘에서 최고 장수 야스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은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세 탑3 중에 한 명으로서 그는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갔는데 이 엘르아살 한 사람만 남아서 보리밭에 서서 보리밭 중간에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보리밭에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리밭을 약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그 역사들, 이 블레셋과 관계된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인데 자기네가 농사를 짓지 않고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 다 지어서 이제 수확 때가 되면은 낫을 되어서 딱 수확하려고 딱 했을 때 쳐들어와요. 와가지고 그걸 싹 쓸어갑니다. 혹은 다 낯가리를 베어가지고 탈곡 직전에 쌓아놓은 거 보고 그때 쳐들어옵니다. 요즘도 시골에 가면은 인삼밭 농사 짓는 분이 5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5년 동안 농사 지었던 5년 인삼이 다 사라져버려요. 어느 놈이 차를 대놓고 완전히 다 캐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농사 지은 사람들은 완전히 망한 거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보리밭에서 보리를 추수해서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하는데 그것을 블레셋 군사들이 와서 싹쓸이 해가지고 갖고 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굶어 죽어야 돼요. 바로 그런 그 위기를 알고 이 엘르아살이라는 이 장군은 다른 사람들은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갔어요. 백성들도 도망가고 다른 군사들도 도망가고 그랬는데 이 엘르아살 이 사람은 혼자 지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보리밭에 서서 보리밭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보리밭 가운데로 들어오는 블레셋 병사들을 혼자 쳐서 그 블레셋 병사들을 다 도륙하고 물리쳤다. 엄청난 무용을 갖춘 용사입니다. 근데 이제 요 동일한 기사가 실려 있는 사무엘하서 23장에 보면은 또 다른 한 사람, 이 탑3 3인방 중에서 삼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내용도 거의 동일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삼마라는 사람이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녹두밭에 서서 녹두나무들이 심겨 있는 그 밭에 서서 블레셋 병사들을 홀로 맞이하여서 싸우는데 그 병사들을 다 물리쳤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삼마. 이렇게 이 3인방이 나오는데 이 엘르아살과 삼마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다른 사람들은 눈치 보고 블레셋 군사의 숫자가 많고 힘으로 도저히 그들을 당할 수 없겠다 싶으니까 다 도망쳤어요.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다 내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엘르아살과 삼마는 이 보리밭을 뺏기면은 백성들이 다 굶어 죽는다. 이 녹두밭을 다 뺏기면 백성들이 그 힘써 애써 농사 지은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알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것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을 장수로 세운 그 다윗 왕이 자신들을 왜 장수로 세웠는지 그 소명과 또 자신의 그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자기 소명과 자기 위치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충성이란 무엇인가?
충성이라는 것은 나의 소명, 나를 부르신 주님, 왜 나를 불렀는지,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또 내게 부여하신 그 위치, 직분이면 직분, 그 위치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 소명과 자기 위치에 걸맞는 또 그것을 잘 감당하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직분을 가질까, 직분을 탐내고 직분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자주 봅니다. 교회에서 안수 집사 장로 투표가 있으면은 많은 교회들이 투표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 당하는 사람이 나와요. 시험 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그 투표에서 떨어진 사람들. 자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이 그만큼 인정하지 않아서 표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 충성이 부족했구나, 내 헌신이 부족했구나 하고 분발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왜 나한테 직분을 안 줘? 하고서는 튕길려 분내면서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르아살이나 삼마 같은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어요. 자기 사명, 자기 소명, 내가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가, 내가 선 위치, 나를 임명한 이 자리에서 나를 왜 이런 자리에 임명했는가, 거기에 걸맞게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 라는 그 일념으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숨었는데 홀로 나서서 그 많은 블레셋 적군을 맞이하여서 싸워서 그것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그 중심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의 그 자리보다는 소명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개하는 다윗의 용사 3인방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3인방은 첫 번째 3인방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능력이, 무용이. 그렇지만은 이들이 보여준 그 모습은 첫 번째 3인방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충성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이 3명이라는 것은 두 번째 3인방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최고 3인방 다음 가는 두 번째 3인방 중에서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누가요? 요압의 동생 아비새.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다. 아비새. 그 형님 요압만큼이나 굉장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두 번째 3인방 중에 두 번째 사람, 그 사람은 22절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입니다. 여호야다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죠.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그는 용감한 사람이다. 굉장한 용맹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모압 아리엘, 모압 사람들은 전쟁의 신을 섬겼는데 그 전쟁의 신 이름이 아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압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 모압에서 전투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전쟁의 신 아리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려졌던 두 장수를 쓰러뜨렸다는 거죠. 분하야가.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 여러분, 사자를 상대해서 죽인다. 보통 사람들은 사자 보기만 해도 도망가죠. 예. 그런데
그 사자와 맞서서 사자를 오히려 쓰러뜨렸다. 삼손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함정에 내려가서 아마 함정에 빠진 사자 같습니다만, 예, 아마 이 사자는 사람들을 해치는 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자를 잡으려고 함정을 놓았지만은 그 함정에 빠진 그 사자이지만은 사자를 죽여야 되는데, 예, 아무도 사자 죽일 엄두를 못 낼 때 이 브나야가 나가서 이 사자를 죽였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브나야는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23절에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5규빗 같으면은 오늘날로 칠 것 같으면 2m 한 30,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았으니, 옛날에 그 배틀 삼배 짜는 그 배틀처럼 어마무시한 그런 그 창을 들었다는 거죠. 그걸 막 크게 휘두르는데 이 브나야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서 그 사람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는 막대기로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사람의 창으로 그를 죽였다. 아마도 이 그 애굽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 고용한 용병일 것 같아요. 애굽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이 브나야하고 싸웠을까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전투 그 최전방에 골리앗과 같은, 골리앗은 쓰러져 죽었잖아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골리앗을 대신하는 그런 그 애굽에서 큰 거인을 불러다가 이 싸움판에 내보냈는데 브나야가 바로 다윗처럼 이 사람을 쓰러뜨렸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쳐서 죽였는데 이 애굽 사람의 큰 창으로 그를 찔러 죽였다. 이 브나야가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를 말하는 내역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용사들이었습니다만은 21절에 보면은 그 둘째 세 명은 첫 번째 세 명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앞에 10절 이하에 나오는 그 세 사람, 그 사람들이 그 힘에 있어서는, 전투에 있어서는 더 우월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는 못한 그 다음 클래스에, 다음 급에 있는 이 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행한 일화가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예. 사무엘 여기 앞에 보면은 18, 17,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죠. 15절.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여기 이제 이 세 사람은 두 번째 그룹 세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이 두 번째 3인방이 다윗이 피신에 있는 아둘람 동굴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주로 은신처로 삼았던 곳이 아둘람 동굴이었죠. 그때 다윗에게 600명의 그 한맺힌 사람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쫓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와서 다윗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3인방도 다윗의 그 아둘람 굴에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진을 쳤다. 르바임 골짜기가 어딘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서쪽으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 그 직통로에 있는 거인족들의 살던 그 평원지대입니다. 폭이 여기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르바임 골짜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과 산 사이를 그냥 무조건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가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가 아니고 평야예요. 그냥 이쪽에 산이 있고 이쪽에 산이 있고 이 중간은 평야입니다. 여기 거인족들이 살았다.
거인족들은 힘이 센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먼저 이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이 땅이 그만큼 노른자위 땅이라는 거예요. 제일 힘센 놈들이 제일 먼저 차지한다. 폭이 약 3.2km, 그리고 길이가 4.8km. 4.8km, 거의 5km 다 되죠. 그리고 폭은 3.2km 되는 비옥한 평야지대입니다. 농사 잘 되는 그런 땅이겠죠. 근데 이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땅에 가득 찼어요. 근데 그 중에 베들레헴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도성이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군대를 그 베들레헴에 아예 주둔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다윗을 목표로 하고 쳐들어왔을 거예요. 다윗을 골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럼 여러 군데 다른 곳에 진을 칠 수도 있는데 베들레헴에 진을 쳤다. 다윗이 그런 그 광경을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베들레헴의 군대의 진영을 진쳤다라는 것은 그 베들레헴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죽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잡혀서 포로가 되었음을 말하는 거죠. 약탈당하고. 아마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을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그때가 날이 더웠고 그래서 다윗이 그 광경을 내려다보다가 17절에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운물이 있어요. 근데 그 운물은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늘 마시던 운물물이에요. 그 운물이 깊고 아주 물이 시원해요. 다윗이 이 산꼭대기 위에서 그 르바임 골짜기를 내려다보면서 블레셋 군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기 고향 베들레헴 땅을 내려다보다가 갈증이 나는. 야, 이럴 때 우리 고향 베들레헴 땅 성문 곁에 있는 그 시원한 운물물, 그 물 한 잔 마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 물 참 엄청 시원한데, 이렇게 다윗이 혼자 넋두리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 혼자 말을 들은 이 두 번째 3인방 세 용사가 다윗에게 그 시원한 베들레헴 성문결 우물물을 길어다 드리기 위해서 이 적진 블레셋 이 군대가 차지하고 있는 이 적진 약 18km, 19km 되는 거리를 뚫고 지나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시원한 물 한 모금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어요?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가 전차를 비롯해서 즐비한 무기로 무장하고 그 군대가 그 들판에 가득 깔려 있는데 운물 다윗에게 시원한 운물물 한 잔 떠드리겠다고 그것을 뚫고 간다? 단 3명이서? 미친놈들이죠. 정신없는 놈들이죠. 그런데 이 세 용사가 그 일을 벌였고 결과적으로는 그 블레셋 군사들을 도륙하고 결국 베들레헴 우물물까지 당도해서 물 떠가지고 무사히 다윗에게로 와서 그 우물물을 다윗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감격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잘못했다. 이거는 내가 내 병사들의 피를 내가 흘리도록 내가 자초한 거다. 그 자기 그런 자신에 대한 회개. 그리고 이는 내가 마실 물이 아니다. 이는 병사들의 피라. 저들의 피다. 돌아왔는데 온몸이 피투성이 땀과 피로 범벅이 됐. 그렇게 전투하면서 뚫고 가져온 그 물인데 다시 마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들의 피라, 저들의 생명이라. 내가 어떻게 그 생명값을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전제, 제사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붓는 그 전제로 하나님 앞에 부어 드렸다는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세 번째 충성의 정의를 보게 됩니다. 충성이란 무엇인가? 충성이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찮은 것, 안 해도 되는 것을 무릅쓰고 자기를 던져서 그것을 해내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혼자 읊조리는 거예요. 명령한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 물 누가 좀 떠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 아닙니다. 혼자 말로. 내 어렸을 때 먹던 베들레헴 우물물 참 시원했는데 오늘 같은 날 그 물 한 잔 먹으면 참 좋겠는데 혼자 읊조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섬기는 주군인 다윗을 위하여서 그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물론 목을 시원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마음 지금 적군에게 짓밟히고 있는 자기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 그것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생명을 무릅쓰고 가서 떠왔다.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미니멈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최소한만을 하는. 하라고 해도 겨우 하는 신용만 하고 최소한만 하는 신자. 그건 미니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맥시멈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라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낌에 나서서 자기 스스로 안 해도 되는 것까지 길을 쓰고 무릎 쓰고 하는 것. 최대의 헌신을 드리는 사람. 그는 맥시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이 세 사람은 안 해도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굳이 다윗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고작 물 한 모금. 그런데 그것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친놈, 정신 나간 놈. 그런데 그 물을 받아든 다윗은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부관으로서 이 3인방 중에 한 사람 브나야를 자기 친위대 대장으로 삼습니다. 이 브나야는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으로 왕권이 넘어갔을 때 솔로몬 시대 온 군대 사령관이 됩니다. 정말 충성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맥시멈 그리스도인이 많을까요? 미니멈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앞으로 향배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할 때 스스로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다가 목사님 이거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요청해서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걸 들어주신 분들도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분들은 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교회에 필요하겠다 싶어서 스스로 나서서 어떤 부분을 담당해 주신 분들. 저는 그분들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감당해 줬어요. 충성은 대단한 일에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진짜 충성이에요. 교회의 작은 부분, 아무도 신경 안 쓸 것 같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안 써도 괜찮아.
그런데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헌신합니다. 제가 교회 와서 앞에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화단 가꾸는 걸 보고 우리 집사람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응? 대충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동네 분들도 대충 하십시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작은 부분에서 충성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부터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풀 하나 없도록 제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고양이 집 앞도 아주 환해졌어요. 거기 풀도 이제 다 뽑아버렸어요. 우리 서일의 사모님이 목사님 이러다가 이 앞에도 완전히 다 꽃밭되게 생겼어요. 화단이 모자라게 생겼어요. 그러셨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이 세 명의 충성스러운 이 두 번째 그룹은 첫 번째 탑3보다는 능력은 떨어져요. 그런데 그 마음 씀씀이, 그 헌신하는 충성된 마음, 그 신실함은 앞에 세 사람이 못 따라가. 다윗이 무엇을 기뻐할까? 무엇에 목마른가? 그것을 눈여겨보고 얼핏 지나가는 김에 들은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던졌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대단한 헌신인가. 사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진영을 뚫고 가서 물 떠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의 그 기특한 마음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루어내도록 함께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이 세, 그리고 또 앞에 탑3 그리고 나머지 30명 용사들, 이들이 다 힘을 합해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용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고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교회는 군함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사탄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드리는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일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충성된 자로 기록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30용사, 그 중에 탑3, 두 번째 탑3, 오늘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미니멈 그리스도인인지 나는 맥시멈 그리스도인인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용사가 될 수 있을지 이 시간부터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생수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하였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충성된 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